바울이 원래는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유럽부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곳이 아시아로부터는 첫 번째 관문,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까발라 항구에 도착을 하고 드로아에서 까발라 항구로 와서 항구에서 이제 그 위가 바로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 소아시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바로 이제 유럽 첫 관문을 여는 그리스 마게도니아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선교의 내용은 대략 3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이 연속으로 되어 있지만 기간으로는 AD 49년에서 52년 동안 3년 동안 있었던 바울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졌죠. 빌립보에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네아폴리 까발라 항구에서 빌립보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줬어요. 고쳐줬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전에 점을 잘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의 점 치는 걸로 복채를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점을 못 치니까 이제 이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서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울은 또 본인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모진 매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바울이 거기서 열심을 다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베레아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추방되어 쫓겨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아테네인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곳에서 선교하는 모든 곳마다 교회를 세우거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아테네만큼은 교회를 세우거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략 두세 명, 세네 명 정도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테네가 박해가 많았던 곳이냐? 그러지도 않아요. 아테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해나 핍박이 덜했습니다. 아테네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우상 숭배가 강했습니다. 종교심이 강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8절 요절 말씀을 봤는데 그 위에 16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말씀인데 처음 서론에 보면은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했다 그래요. 그들은요 우상 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 봤을 때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격분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장터에 가서 아고라라고 하는 아테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시장에 가서 또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이거는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토론을. 지식으로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이 지식이 만연했고 그 당시 중심지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변론한 거예요.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테네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토론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야 네가 하는 말이 돈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이제 장을 깔아주는데, 열어주는데,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바위 언덕. 그 바위 언덕에 위에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 네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디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건 AI가 그려준 그림인데 그 그림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최고의 명설교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레오바고 올라가는 밑에 보면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나 설교의 흐름으로는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명설교인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말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때가 되면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증거로 한 사람을 죽고 부활하게 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논리를 보면 창조와 회개와 심판과 부활과 교리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말하는 놀라운 명설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와 예수님의 영접이 아니라 바울을 떠버리다, 말하는 자다, 말쟁이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의 설교를 보니까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그 명설교를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창조와 회개와 심판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뭐가 빠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한 사람 바울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이해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설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설교를 조롱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울의 설교가 조롱을 받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울이 너무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바울 앞에 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늘 선포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늘 복음을 선포했는데 단순 명료해요. 바울의 메시지. 근데 오늘 아레오바고에서는 그 논리적으로 명설교, 장황한 명설교를 하는데 오히려 그 명설교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조롱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사람들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테네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그 눈치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신앙의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보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사람 눈치를 보고 환경을 염두하게 되면요, 신앙에 오류가 생깁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2차를 가는 거예요. 2차는 뭐예요? 2차는 부어라 마셔라죠. 2차를 가는 사장님께서 건배를 하려고 각 직원들에게 컵에다가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술을 따라주다가 이제 김대리 순서가 됐습니다. 김대리 잔에다가 술을 따라주려고 하다가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아, 김대리는 교회 집사지? 하면서 술을 따라주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김대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사장님, 집사는 무슨 집사요? 저는 잡사입니다. 한 잔 주십시오. 딸랑딸랑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보다 사장님이 먼저야, 먼저. 사장님에게 찍히면 안 되지. 이게 신앙의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명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보다 사람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 보느라 애둘러서. 한번 얘기해봐. 에피크로스 스토아 유명한 학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얘기해봐라. 막상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제가요 이번 유럽성에 갈 때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특강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됐어요. 왜냐,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유학생들입니다. 박사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박사 과정에 있거나 박사를 마치고 교수가 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임용이 열리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오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어디 적을 둬야 돼. 그러니까 그냥 외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이거나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바울도 유대 랍비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이지만 이건 유대를 넘어서 전 세계 철학을 잡고 있는 아테네에서, 그것도 아레오바고에서.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아테네 귀족들과 철학자들이 향연을 벌이는 곳입니다. 향연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 이렇게 술 마시면 포도주 마시면서 토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향연이란 말이 우리말로 요즘 말로는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 토론하는 자리. 늘 철학적으로 토론하는 그 최고의 그 석학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네가 말하려는 거 해봐 했더니 그 주눅이 들어버리니까 설교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게 했는데 그곳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의 말씀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은혜를 끼치고 왔습니다. 왜요? 전 이거 하잖아요. 이거 못하니까 박사고 뭐가 없어요. 그거 하면 다 그냥 뭐예요?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건 이게 설교에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학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 설교 5분이 중요합니다. 설교 시작하고 5분. 설교 시작하고 5분 안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면 예배의 은혜를 못 끼칩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니까. 5분 안에 교인들의 마음을, 시선을 딱 사로잡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딴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아니 와서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유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부분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재미난 여러분들 흥미를 끌만한 예화나 어떤 시사나 어떤 이야기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관심을 이제 끌면서 말씀을 이어가죠.
이 사도 바울은 그 접촉점을 뭘 잡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신, 거기에 접촉점을 잡은 거예요. 이 아테네가요, 종교심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에는 신들이 이름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이 300개가 됩니다. 300개. 신들의 이름이 300개, 쫙 300개. 그리고 그 당시에 아테네 인구가 2만 명 정도 됐는데 세워놓은 신상들 있잖아요. 우상들. 신상들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보다 우상수가 더 많아. 이거 가다 보면 다 우상인 거예요. 그 바울이 아테네에 돌아다 보니까 독특한 걸 봤는데 신들의 이름이 쫙 누구신 막 있는데 어느 제단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할 매개점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저거를 쓰면 되겠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찾게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증거로 한 사람을 죽고 부활하게 했다.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 그렇게 여기고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은 뭐냐? 핫바리 신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들이 이제 서열 있잖아요. 서열 막 쓰는 거, 뭐 제우스 무슨 신, 뭐 여러 아프로디테 뭐 신들은 막 이름 쓰는데 300개의 신 썼어요. 근데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름을 못 썼어. 핫바리잖아요. 근데 그 신이 왜 내 이름은 없냐 하고 괴롭힐까봐, 해코지할까봐 거기다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0등 안에도 들지 못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등 안에 들지 못하는 핫바리 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뭔 얘기지? 그러죠. 그리고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이건 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조롱거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보다 환경과 사람을 먼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보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집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그 앞에 바울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어땠느냐? 열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갖고 바울이 실신했어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버렸어요. 그때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났어. 깨어나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떠냐? 무기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치밀하고 잘했죠. 아니 가이드가 명설교에 명설교. 설교는 명설교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가서 고백하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아테네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하셔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 오고 환경이 앞에 오면요 두려워요. 두려우게 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려고 하고 변증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변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선포하세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여시면 내가 선포하는 그 말이 단순하지만 그 말에 능력이 일어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먼저가 보이면 어떤 두려운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20년 전이죠. 개척했을 때요 여러분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 전도하는 게 두려웠어요. 해봤어야지 그때. 교회는 아무도 없어서 띠둘르고서 오늘 안내할 때 띠둘렀을 때 우리 최동혁 집사님 뿌듯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뿌듯했죠. 할렐루야. 전혀 띠둘르고 막 두려움. 그래 그 전도지를 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전도를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나서 저희 아내 출근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지를 딱 들고 티슈를 들고 어디에다 전도한 줄 아세요? 자동차에게 전도했어요. 사람에게 주는 게 두려워하고 자동차 주차돼 있잖아요. 앞에다가 유리에다 탈 거. 이건 하잖아. 이 빌라 같은데 우리는 번호키가 없잖아요.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가 한데 전도를 해요. 전도지 걸어요. 전도지 걸다가 위에서 누가 착하게 문 여는 소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기 두려워서. 저만 그럴까요? 그러다가 제가 야성을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요. 금요, 심야 차전도를 나갔죠. 심야가 아니 금요일 날 차전도 나갔죠. 차전도 나갈 때 야성을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면 좀 넥타이도 나비 넥타이 매고 한동안 나비 넥타이 금요일은 나비 넥타이 매는 날이에요. 나비 넥타이 매고 그리고서는 띠두르고 전도 나가고 피켓 전도 전국 시내 막 다니고 이제 야성을 키우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으니까. 한 번은 에피소드는요. 전도 특공대라고요. 전도 훈련을 받는데요. 그때 뭐였냐면 축호전도예요. 축호전도. 축호전도는 뭐냐면 집을 두둥기는 거예요. 두둥기면은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두둥기면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영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줘요. 문 여는 법은 쉬워요. 뭐냐면 누구세요? 쓰레기 봉투 드리러 왔어요. 그럼 문 엽니다. 쓰레기 봉투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은 어디 읍사모에서 왔나 보다. 어디 공공기관에서 왔나 보다. 해가지고 문을 열어요. 문을 딱 열면 어떻게 해요? 앞발을 탁 집어넣어야 돼. 문을 못 닫게. 걸려서 못 닫게 딱 집어넣고 안녕하세요. 저는 영일교회에서 온 민복규 목사입니다. 쓰레기 봉투 드리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요. 그러면 네 안 다니는데 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해요. 근데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러시죠. 보통은 그럽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들어가서 부엌에 가는 사이에 나는 이제 현관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현관 안에서 물 마시고 좀 앉아도 될까요? 얘기하면서 그러면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론으로는 알죠. 근데 처음 할 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교인들, 집사님, 권사님 몇 명 데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시험 이론을 가르쳤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할 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잘 보세요. 띵동 띵동 하면서 누를 때 제 마음은 뭘까요? 제 마음의 기도는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론으로는 알죠. 이론으로는. 그러나 열리면 안 돼요. 두려우니까. 잘못하다가 물 한 바가지도 얻어맞으면 물 막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제일로 가까워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선교의 영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했는데도 왜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 물론 실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했을까? 바울이 사람 눈치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우, 저들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 세계의 철학자들인데, 나보다 학문이 더 높은데 저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내가 잘 설명해야지.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면서 아테네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이 없어서 아테네에서 이스탄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환승을 해서 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환승하고 우리 대합실 우리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길가에 복도죠. 이제 통로에 한 외국인이 쓰러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의 건장한 백인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우리 말하면 119가 온 거죠. 119가 와서 한 30분을 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입에다가 이거 산소하고 막 링거 꽂고 막 주사를 막 놓더라고. 막 어떤 주사를 막 놓는 거죠. 주사를 막 놓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분이 여행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공항에 왔으니까 어디 가려고 했겠죠. 우리의 인생길은 여행입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죠? 저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행이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느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문이, 재물이, 경제가, 쾌락이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는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공허함의 본질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공허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채웁니까? 우리의 이 빈 마음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요즘에 이렇게 점집이 많아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 요즘에 치킨집 다음으로 많은 게 점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치킨집 다음으로 많은 게 점집이라는 거예요. 점도 여러분 한 집에서 보는 게 아니더구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점을 본대요. 왜 그래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다짐한 게 뭐냐? 나는 이제 지혜의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지혜의 말, 지식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왜요? 그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내 삶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서 그 만족하고 기쁘고 그 좋은 예수님을 내가 그들에게도 나눠주고자 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무대뽀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쁘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 믿어라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고 만족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 기쁨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관계 전도를 많이 해요. 관계 전도는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아기도 봐주고 시장도 봐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전도할 때도 그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울 선교 여정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깨닫고 한 가지 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면 건강할 때 호흡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복음 전도의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